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버리셨는지,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무엇을 순종하셨는지 우리가 한 주간 더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셨든지 그 자리를 묵묵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합심하여 간구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 불러주시고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 간절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서 바로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주님 앞에 당당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많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온전히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위에 잘 설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함으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며 희생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겉으로 평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단계 양육이 진행 과정 중에 있사오니 양육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충만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내치까지 은혜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섬김받는 중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요한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영육간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깊이 깨달을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의 예배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배국에서 성례식을 안내합니다. 매주 2부, 3부 예배 때 세례자 한 분씩과 또 학습
입교 응답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장님 혹은 순장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주일학교가 20%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헌금 봉투 관련 광고가 있는데요. 동명이인의 경우 교적에 등록된 식별 번호를 꼭 사용해 주시고, 번호를 잊어버리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교 개교 12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식수 행사가 4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굿파트너즈에서 독립을 하여서 그레이스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봉사자 사인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나가실 때 또 봉사자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처음 영화를 볼 때는 흔한 어떤 젊은 남녀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남녀 주인공의 시간이 서로 반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우리처럼 오늘 내일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여주인공은 거꾸로 시간이 흘러가는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에게는 여자 주인공을 처음 만나는 날이 여주인공에게는 마지막 날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그 여인을 만나는 게 첫날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요, 남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게 돼요. 풋풋한 사랑이 잘 이루어질 건가 막 설레기도 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보면서 미소 짓는 그런 영화인 줄 알고 보다가 영화를 전체 다 본 다음에 한 번 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여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 영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만남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영화의 엔딩을 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영화를 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처음 봤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영화가 되곤 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엔딩을 미리 안다면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엔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영광스럽게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엔딩입니다. 그 엔딩이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영화를 처음 살지만 미리 엔딩을 다 봤기 때문에 마치 두 번째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하루하루의 일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번역된 엘피다라는 단어는요, 뭐 어떤 일을 바란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고 있는 뜻이 아니고 어떤 것에 관해서 강하게 확신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임할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더 선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타인에게 듣는 평가, 혹은 내가 성취한 일,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가장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뜻인 것이죠. 자,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암시합니다. 우리에게 그 의가 이미 전달되었고 완성될 그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 내지 않고 그러나 간절히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엔딩이고 이것이 우리의 오늘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두 거린이 있습니다. 한 명은 진짜 거지예요. 그리고 한 명은 암행어사예요. 거지 분장을 하고 그 동네를 보러 온 암행어사입니다. 똑같이 구걸하고 똑같은 것을 먹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도 그 둘의 삶의 의미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나 자신의 성공과 실패, 장점과 단점이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건 어떤 뜻이죠? 오늘의 이 상황이 내 존재와 내 삶을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넘치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강조해서 말해보자면 자유는 복음이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유야말로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명사와 동사가 다 자유죠, 그렇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은요, 일종의 해방 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납받기 위해서 혹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 같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갖춰야만 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사랑받고 용납받고 괜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한없이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미모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아름다워져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믿는다면요, 그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하면 절망하죠. 그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아름다움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만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늘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영역 속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여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자유를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아름다워져야만 더 가치 있고 괜찮은 존재야 라고 믿는 순간 그 아름다움이라는 속박 안에 갇혀서 사실은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건 굳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 전부는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러나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상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가 누려 마땅한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 자유를 남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바울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굳건하게 서다라는 말은요, 일종의 군사 용어예요. 경계를 서다, 강해지다, 공격을 물리치도록 서로 뭉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경계하고 지키지 않으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보상에 익숙합니다. 대가를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나서 얻게 될 때 일종의 안정감과 정당성을 같이 얻게 되죠. 반면에 값없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뭔지 모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가 얻어낸 것들 혹은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불안함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더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언가를 더 해서, 더 행함으로써 의를 얻으려는 시도죠. 그러나 바울이 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의를 얻으려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만 합니다. 율법 전체를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자리에 있음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 더 괜찮은 존재가 되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과 불안함에 휩싸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은 진짜 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 뭔지 모를 부담감과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얻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짜로 얻어낸 것보다 큰 값을 지불하고 얻어낸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죠. 여러분, 공짜로 얻게 된 돈은 되게 의미 없이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베블렌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가격이 오를수록 더 잘 팔리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값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심리가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비쌀수록 저건 괜찮은 거고 저걸 가지면 내가 더 괜찮은 존재가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값없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가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셨는가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서 주님 주시는 그 자유를 너무나도 쉽게 남용하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최소한 내가 무임승차는 아니라는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공로나 행함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껴서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희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완벽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유를 남용하는 이 양극단의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기도 하죠. 주님 주신 그 자유를 나의 나태함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채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큰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담감 혹은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하게 되는 잘못된 두 가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것을 할례와 무할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 율법주의, 성경적 도덕주의, 내가 무언가를 더 해서
내 열심과 공로와 행함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스스로 성취하려는 경향이 이 할례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무할례는요, 반율법주의 혹은 비도덕적 자유주의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속박에서 난 벗어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일종의 방종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별것 아닌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때로는 나를 복음과는 너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반면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갑작스럽게 내 삶을 덮쳐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해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온전히 기억하고 누릴 때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복음은 더 자격을 갖춰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을 씻어줍니다. 동시에 복음은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이유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면서도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을 대표하는 사고심리학자 간바 와타루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람이 8분마다 거짓말을 한대요. 왜 거짓말을 할까? 그 책을 쭉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늘 되게 예쁘시네요. 이런 거짓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수치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막 분석을 해놨지만 사실 이유는 하나죠. 나 스스로 나의 존재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 불안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앞에서 가면을 쓰게 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죠. 혹은 난 진실할 필요 없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인다고 해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면 쓰지 않아도 얼마나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경험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질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함께 진실함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주는 자유를 빼앗긴 채 또다시 무언가를 더 잘해야만, 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은 불안함을, 반대로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그 방종을, 이 2가지 모두를 내려놓고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가득가득 부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에 불을 붙이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부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시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제 안에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한데 뭐 말할 수 없고, 나의 정당함과 내가 얼마나 진짜 진실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호소하고 싶은 막 그런 답답함을 느꼈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고소와 비방 가운데도 그분이 침묵하시고 계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기꺼이 그 법정에서 말도 안 되게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딱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 빵 터져버리거나, 혹은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마음껏
그렇게 일종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더 내가 괜찮은 존재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과 또 다른 방식의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막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방종에 빠지거나, 그 양극단에 빠지기가 쉽죠. 그런데 나를 위해 그 모든 억울함을 참으시고 친히 직접 나쁜 사람이 죄인이 되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는 터져버리지 않고도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노력과 간절한 몸부림도 아니고, 내 안에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으려고 막 마음대로 내 자유를 방종하는 삶의 태도도 아니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당한 손해, 내가 당한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을 때에만 우리는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또다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자유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다면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 쏟아서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대체 뭔가요? 그게 더 예수 닮아가고 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다시 구원받아 놓고도 스스로를 무언가에 결박시켜 놓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만 갇혀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와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자유, 그리고 그것이 주는 내 안에 사랑과 또 다른 열심, 그것으로 또 한 번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손해를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